보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따뜻한 미소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임진왜란 1592라는 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1592년에 한반도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 드라마는 국내 최초의 그 팩추얼 드라마로 이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이 3국의 전쟁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초한 걸작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결단을 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풍신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당시 포르투갈과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서구 세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 조선은 세종대왕 이후에 너무나도 이 평화 시대에 살면서 당시 100년 이상 이웃에 있는 그 외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막상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백성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선조, 물론 대통령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그 당시 왕은 백성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선조가 이 조선 백성을 버리고 이 한양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본군이 이 한양성까지 침략하게 되자 나중에 그 평양성도 도피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마저 위협하게 되자 의주로 옮겨지게 되고, 나중에는 당시 중국이었던 이 명나라에 망명하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버리게 된 거죠. 당시 왕이었던 이 선조 시대에는 조선 최고의 재상이로 불려지는 유성룡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최고의 학자라고 불려지는 이율곡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장군이었던 이수신이 그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 거죠.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부끄러운 결단 때문에 그는 조선의 무능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날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일본이 바다로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모함을 통해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이 칠정량 해전에서 이 조선 수군을 대선을 거두게 되면서 다시 이 전세가 역전되고 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금 기용하지만 그 당시 정상적으로 남은 배는 약 12척의 배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거북선, 그 당시에는 귀선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 귀선마저 모두 파괴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영화 보신 그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명랑 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모함을 받게 됩니다. 이 모함뿐만 아니라 파직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되죠. 임금도 본인을 이렇게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순신 장군은 다른 결단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의 우선 가치가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인 거죠. 이 조선의 백성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칠정량 해전 이후에 이 충무공이 다시금 통제사로 재임명받게 됩니다. 수군을 다시금 재정비했는데 배가 12척에 군사가 한 12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수군을 패하고 육지전에 참석을 하라고 이 선교에 밀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충무공은 수군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수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를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그가 결단을 하고 그의 결단이 조선을 살리기에 우리는 오늘날 그를 성웅 이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부끄러운 결단, 특별히 역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는 역사 속에 오명의 이름이 남겨지게 됩니다. 반면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는 역사의 빛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선택과 결단을 필요한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고민하고 남성분들은 이제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런 색깔 같은 경우에도 고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울 앞에 망설이죠. 가정주부들은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이게 생선을 마트에 가서 보더라도 이게 갈치를 사야 되나 고등어를 사야 되나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 사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택과 결단을 하는 건 뭐 재물이 많고 적고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이게 성의 구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인간들의 삶의 양식과 늘 밀접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TV 광고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선택을 하면 평생을 좌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단을 잘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건데,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결단을 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를 잘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아무 때나 이게 죽는 건 자기 생명의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희생도 함부로 하게 되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했을 때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경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적절한 시기를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에 난 것들은 다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다,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께서 만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바로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죄를 그 속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본인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6월절 하루 동안에 잡는 양의 수가 18만 6천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에 자신의 죽음의 날로 택한 것은 시기적절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매일 삶 속에서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잘 때 자지 않게 되면 피곤하게 됩니다. 이 건강을 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놀 때 잘 놀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때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제때하지 않게 되면 이 생활이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늘 사랑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랑을 줄 때를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부모와 자녀가의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본인이 잘 투자 시기를 맞추어서 하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죠. 만일 마지막에 막차를 타게 되면 그 투자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일이지만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절한 시기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예수님이 자라온 이 갈릴리 그 곳에서 예수님의 순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곳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은 가지 눈물을 꾸며서 죽이려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결단할 때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각양 병자들, 그들을 고쳐주세요.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늘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아픈 자들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픈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과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절대로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이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로 본인에게 온 환자들을 몸을 고쳐줘요. 그리고 이 병이 걸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을 싸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가오게 됩니다. 인기도 많아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압제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 같구나, 이분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놀라운 진리를 또 하나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귀한 그 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만 높은 곳에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높이 있는 인기의 그 자리 속에서 본인이 과감하게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바로 그런 결단이 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낮고 낮은 그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배울 게 있어요. 주님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 그 겸손한 몸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도 겸손한 사람은 시험 들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낮고 낮은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낮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 땅에 오는데 한 1,500명이 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한 50년 이전에 그 내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 그 감리교는 아펜젤로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말콤 패닉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계 그 캐나다 분입니다. 5살 때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게 돼요.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가난 속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패닉을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됩니다. 나중에 패닉이 청년이 되어져서 나이아가라 성서 연구에 참석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에게 평신도 전도자에 대한 비전을 주시게 돼요. 그 당시 그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 집회 속에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특별히 한국 선교가 이제 그 관심 속에서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이나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뭐 여러 총회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인도에서 온 로버트 와일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에 이 패닉이라는 청년이 감동을 받게 돼요. 예화 중에 그런 예화를 이 로버트 와일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막이 있는데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주전자가 두 종류의 주전자가 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보석이 달려있는 치장한 주전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녹슨 깡통이 찌그러진 주전자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전자의 역할은 뭐냐면 물을 먹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그 보석같이 치장한 주전자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녹슬고 이 깡통 같은 이 주전자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패닉 선교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도 생수가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고 여겼는데 거기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패닉이 거기에서 큰 용기를 얻고 몇몇 개인들한테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요. 이 단독으로 1889년에 내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패닉이 10개월 정도 이제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황해도에 있는 소래로 가게 됩니다. 이 소래 지방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서상륜 서경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외국 선교사가 1884년 5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한국인 최초로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소래교회죠. 이 소래 지방에서 이 패닉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과 그 당시 다 농사를 짓잖아요. 손수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를 해요. 나중에 그가 캐나다에 가서 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96년에 한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해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1:1 제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소수에 헌신된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충분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함경도, 원산, 만주, 간도, 시베리아 여기까지 선교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2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 대한기독교회가 나중에 한국 침례교로 이렇게 개칭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패닉 선교사가 이 침례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결단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앞으로 이것을 전진하든지, 때로는 어떤 것은 이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세도 정치로 약해져 갔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때를 알았을 때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말씀 51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어는 예수께서인데 하반절에 보게 되면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얼굴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굳게 했다는 건 마음이 비장한 거죠. 이 마음이 그냥 편한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웃게 되지만 예수님이 얼굴이 굳어졌다는 건 이 마음 속에 강한 동기가 있고 강한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심은 이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40일 주야를 금식하세요.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하게 되죠.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세상을 구원할 뜻을 가졌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술적인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결심이 오늘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제1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어떨 때는 막 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약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용기가 막 이렇게 충만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용기가 없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체로 사람이 내가 돈이 좀 있고요, 권력이 있으면 강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지게 되면 왠지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늘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단은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에 달려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이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약해지는 거죠. 내 양심이 정말로 의로울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을 때 사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세 가지 우리 잘 아는 모토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종교개혁의 표어인데 이건 종교개혁의 표어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표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라틴어인데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람 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바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이기적인 것이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어지게 되면 양심의 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타적인 생각, 남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사람은 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결혼했을 때 아내를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그 남편이 아내를 보면 그냥 야들야들 하잖아요. 다 이렇게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되게 되면 강해져요. 이 여성은 한 인간으로 약해지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강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 남을 위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거룩한 결단을 내지 못할까? 사람은 알지 못할 때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이 없다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장래일에 확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즘 청년들이 어려워할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삶이 모호해지니까 아이들의 삶이 어려운 거죠. 모호하고 막연하게 되면 인간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일을 알게 되면 언제나 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 뚜렷한 결정이 없을 때는 약해지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마음이 두세 갈래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힘이라는 건 하나로 모았을 때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공동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각기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았을 때 거기에 힘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본인의 내면 속의 양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일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뚜렷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6절에 있는 말씀, 계속적으로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과감히 결단을 하십니다. 오늘 52절부터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 지역을 가려면 경기도에서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충청도를 안 지나게 되면 옆으로 가기 때문에 더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이렇게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이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들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죠. 그것을 본 이 오늘 성경 54절에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할게 할까요?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는 사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우선순위 아닌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본질과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비본질적인 것과 우선순위 아닌 것들은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거룩한 결단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구역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연령별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때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면 성공한 부모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대 때 성공한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30대 때 성공한 사람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40대 때 성공한 사람은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0대 때 성공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60대 때 성공한 사람은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70대 때 성공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80대 때 성공한 사람은 아내가 아침을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90대 성공하는 사람은 전화가 오는 사람이에요. 100세 때 성공하는 사람은 깨어보니까 아침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성공한 사람은 깨어보니까 천국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성주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보니까 천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거룩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월이 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늙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번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마지막 때 그가 110세까지 살게 되는데 마지막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해요. 우리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는 이 모세가 있을 때도 그가 정탐꾼으로 가서 갈렙과 함께 더불어 늘 믿음의 사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 올해 2016년도 이제 3개월 정도가 남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면 새로운 성지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 이 성지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삶의 그리스도다. 그것은 가장 제일의 결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우리에게 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제2의 결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지교회, 이 성지교회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이 성지교회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성지교회가 이 하반기 때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성지교회가 더욱더 도약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던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결심을 주셔서 이제 남은 생애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소망하여 주께서 주신 용기로서 영광과 승리 있는 결단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과 머뭇머뭇거리며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합시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늘 십자가 중심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